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것을 더 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요리문답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잘 요약해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에서 떠나 있던 많은 백성들에게 캐톨릭 교회가 전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갖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시도로,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시도로, 또 당시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다 새롭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의 형식으로 제시했어요. 소요리 문답은 문답 항수가 대유문답은 훨씬 작고 대답이 간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혁신앙을 사랑하고 장로교에서는 이 소요리 문답을 몹시 사랑했죠. 이 소요리 문답은 종교개혁 당시의 시기보다 좀 늦게 만들어졌죠. 100년이나 지난 뒤에. 그러나 초기 때부터 이 작은 문답의 형식으로는 계속 가르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의 표준 교훈을 삼고 있는 소요리 문답 1문과 2문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한번 1문 한번 읽어볼까요? 1문 묻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째가 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함입니다. 두 번째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우주를 우리에게 지도한 규범입니다. 예, 잘 기억하시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큰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가르치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거죠. 회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이게 구원론적이고 또 소극적으로 설명하는데, 구원의 긍정적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행함으로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영적인 실체인데
이제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에 우리 편에서의 기쁨이 같이 담겨지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는 묻는 질문에 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답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왜 해? 너무 좋아. 신앙생활이 뭐가 좋아?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는 것도 있고. 신앙생활이 뭐가 좋아? 무척 즐거워. 아니 신앙생활이 왜 즐거워? 기쁨이야. 도대체 왜? 라는 거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성경이 가르침 바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복음이 주는 큰 기쁨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쭉 읽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는데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도대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도대체 왜 이 기쁨이 충만할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충만한 거야. 이 기쁨은 세속적 세상의 육적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에 관해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이거는요, 너무 놀라운 대조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편치 않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인생을 살면 마땅치 못한 일, 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거에 대한 것으로 인한 이 상처, 스트레스, 짜증, 괴로움이 너무 커요. 주변을 보세요. 이 세상이 마땅히 되어야 될 대로 되나요? 아니, 정치가 원래대로 되어야 될 도리대로 움직여요? 경제가 상식과 양심과 법도에 맞춰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상에 어떤 일이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그렇고 심지어는 종교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다 고통이에요. 다 슬픔이고 괴로움과 돼요. 근데 그 왜 그럴까? 되어진 이치도 안 되는 까닭이 뭘까? 그게 보니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의 마음이 모든 하나님 주신 바 된 일반 보편 인류에게 양심과 이성에 따라 주어지고 보이시고 있는 법도와 도리가 있는데 그 하나도 안 지켜지는 것이죠. 우린 다 그게 괴로움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탐욕을 누린 자와 그로 인해서 빼앗기는 자가 있거든요. 가진 자와 빼앗기는 자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관계 안에서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그 가운데서 성실한 노력이 그래도 조금 이루어지는 일정한 관계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이 눈물과 슬픔이 많지만 아직은 지옥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일정 기간은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할 날까지는 그나마도 이 정도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또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정한 선을 남겨두셔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알아요. 괜히 인생 살다 보면 슬프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한 인생의 때 무엇 하나 뜻대로 이렇게 바르게 돌게 되지 않는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신앙의 유산 아니겠어요? 이거 마음대로 주어져요? 소원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잖아요. 이거 자녀가 만약 믿음의 생활하면 그거보다 복된 게 없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겠다. 신자의 마지막 임종 때 바라볼 한 가지는 남겨놓은 육체씨가 있으면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복되게 신앙사고 있다면 세상 살면서 먹고 살며 즐겼던 거 그게 남겠어요. 다 떠나고 한 가지 주 앞에 감사 제목을 서겠죠. 그만큼 간절한데 이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신자에게도 바로바로 잘 되지 않을까? 이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르치는 일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은 자가 무엇을 온전한 걸 가르치려니까 배우는 자가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무슨 신앙을 보냐? 당신이 내게 말하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안 보여. 가르치는 자가 온전하지 못하니 온전해라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자 앞에 교육의 효과가 없죠. 신앙을 가르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자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모범의 행실로 가르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허물과 죄가 많은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잘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잘 못하기도 해. 네가 알듯이 아빠의 성정은 이 긴 신앙 안에도 마침내 바뀌지 않았구나. 마침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구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피차 간에 성숙해요. 피차 간에 자녀도 신앙이 성숙하면, 부모 성숙하면 서로 간에 도전을 받아요. 참네? 말을 부드럽게 하네? 왜 이런 변화가? 저 안에 예수님이 있네? 그래서 도전을 받아요. 여기서 서로 도전을 받아가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온전치는 않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걸 못 볼, 이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많이 허다히 볼진데, 탐욕의 고삐가 세상 뻔만 피할 수 있으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과 선과 기쁨과 즐거움을 볼 수가 있겠어요? 육체의 즐거움은 진짜 잠깐이에요. 그렇게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행복했는데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루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쳐다보기 싫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즐거운 것이 왜 정말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찾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라. 이건 사실 관념으로 생각하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에게 절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 절대 선이요 완전한 기쁨이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가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잘 못 누린 까닭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 그분들께서 타락한 이후에 자녀를 낳은 카인과 아벨, 첫 번째 죄의 양상이 처절하게 드러나는데 카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동생의 제사를 받은 것을 미워하여 동생을 죽이죠. 한편으로는 동생에 대한 시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항하며 그 대가로 당신이 사랑하고 제사받은 아벨을 죽여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벨은. 이게 죄의 양상이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해 나가요. 몇 대를 거쳐서 죄의 양상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줘요. 이 세상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초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여주고 더 얼마 내가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막 자기의 거친 성정을 자랑하는데 내가 상처 입었어도 그에게 몰매를 때려주고 내가 받은 창성을 그걸 죽여버렸다 그래요. 감정의 상함과 내가 받은 약간의 상처로 그를 죽인다. 이 보복적 살인에 대한 감정의 이게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과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찾기 위해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중에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속임과 괴로움에 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참된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끝났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기쁨, 참 기쁨. 진정한 기쁨은 잠깐 있다 사라지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이려면 그 기쁨이 계속되어야 되고 영원해야 정말 기쁨이야 이럴 수 있게 되어지겠죠. 영원한 기쁨과 참 기쁨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분,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한 참 기쁨이신 그분과 그분이 해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택들을 맛보아 알아가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의 1절부터 2절 보게 되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또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져봤다.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 무엇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 보시는 계시로서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 몸과 영혼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으니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목도하시고 손으로 만져본 바가 됐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여 주목해 봤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야, 이게 즐거움이야 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낙원의 기쁨이 죄로 인해 완전히 상실되고 끊어졌으나 이제 다시에게 우리에게 회복된 일이 주었는데, 그게 바로 태초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졌어요. 이걸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 슬픔 많은 인생에게 위로를 주고요, 슬픈 낙심하는 인생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을까봐 위축될 일이 아니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참된 생명을 전해준 자랑스러운 것들이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하면서 3절과 4절에 이 기쁨을 알기 위하여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4절 또 읽어봐요. 우리가 이것을 기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와 사귐이 있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와 사귐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귐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눕니다.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 속에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소식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성도의 교제의 이 소식을 뒤에 놓는 것은 예배가 산만해질 염려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 중에 사실 한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의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누림이 내려지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어 갖도록 하시는 것, 예배 공동체에 주신 바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야. 이게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베푸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죠. 우리와 사귀자. 우리와 사귀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와 사귀어요. 예배 안에 들어오세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세요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생긴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나 예배해야지, 그냥 말씀으로 그냥 듣고 말아야지 라는 것이죠. 굉장히 나쁜 버릇이 생긴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의 육체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관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그 일이
그 일이 선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귐은 말씀을 온라인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여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에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모여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3절 하반절에 말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니 영적 사귐이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 적용의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또 나누어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몸이 아픈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형제됨의 신앙 교제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서로의 관심을 갖고 형편이 어떤가를 바라보아 돕고 의지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귐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생명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스바냐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스바냐 나훔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장을 열어보세요. 제가 있는 성경은 1306쪽 어간에 있습니다. (1306쪽) 어간에 있는 스바냐 스바냐 1장 제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과 책을 찾아보니까 좀 달라서 제가 살짝 보고 있어요. 스바냐 1장을 1장의 3장입니다. 3장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기쁜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시온의 딸, 교회예요.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합시다. 기쁘게 노래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니 여러분이 용서받았습니다. 형벌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적 사실이 우리가 인생 중에 전심으로 기뻐할 내용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읽어보겠어요.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노라. 이거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로 즐거이 부르면 기뻐하셔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4절 15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했는데 우리 기쁨을 말했는데 17절에 가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자신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된 기쁨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요 어떤 인생 중의 모습을 살든지 담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구나. 이 기쁨의 표현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의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드러난 일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찬송 가운데, 그리고 예배로 모이는 이 자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보다 기쁜 인생 중에 행복이 어디 있어요? 무엇으로 인생 중에 큰 자랑을 삼겠어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은 한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말씀이 온전히 거해지려면 그걸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기쁜 뜻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셔요. 그래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신 일본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으로 묶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워져 가며 이 사랑의 기쁨을 더욱더 확장하고 깊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의 사귐 속에 있는 참된 즐거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원하게 하며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 지도하게 주신받은 규범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역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 그걸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듬뿍 받고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는 속에서 성도의 인생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내가 배우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방편인 이 설교 말씀 외에 오늘 또 나눈 성찬의 말씀,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성도는 또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규범이 말씀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규범인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 태초에 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석이요 시민이요 성도로 삼으시사 교회를 이루시며 우리를 향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이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성이 가르쳐져서 이 즐거움이 이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